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르니라. 16절 함께 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전에 어떤 교회 모임에 가면은 우리 교회를 호칭을 할 때 가끔씩 빗소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꼭 빗소금 교회가 아니고 빗소만 교회입니다. 정정을 하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빗소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 입에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익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음성을 통해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산상복음이라는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 보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제자들은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복음이 끝나는 지점에 가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치심에 그 권위가 있으면 놀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모여든 무리들이 말씀의 2차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3차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복음의 순서로 보아서도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한 천국 제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 천국 제자된 자들이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의무와 책임,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제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아야 할 곳, 장소, 상황, 컨텍스트가 어디냐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원래 원어상으로는 헬라어로는 게스라는 말을 써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라. 땅의 소금이라. 그리고 뒤에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겠습니까? 땅의 소금이라고 하지만 땅과 세상, 소금이 나는 곳은 땅이고 있는 곳은
하늘에 빛이 태양이 있는 것은 하늘이 세상이니까 그렇게 땅과 세상을 이렇게 대조해서 하신 말씀이지 의미는 같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의미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번역상으로 문제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다단 변화무쌍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묻히고 있는 곳입니다. 한두 마디나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세상 일들이고 세상의 모습인데 그래서 요약해서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일만 제가 뽑아서 세상의 모습을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약 6개월 동안 이어지는 우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횡행하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가는 메일 속에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라고 하시는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매장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올 정도로 2차 팬데믹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온 세계가 공포에 들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살기에 고통스러운 인간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또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두 번째 저의 이목을 집중한 기사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아빠는 딸을 아들은 엄마를 때렸다. 그런 제목이에요. 물론 언론 기사 제목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것을 많이 달기는 하지만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기사가 가장 가까이 잘 지내야 할 사람 간의 다툼과 폭력입니다. 어찌 아빠가 사랑스러운 딸을 그렇게 폭력을 가할 수 있겠으며 자식이 부모를 폭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로서 아동 학대 유형이 많지만 그 중에 부모 학대가 가장 많고 노인 학대 유형도 많지만 아들이 범하는 학대 유형이 많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퍼센트가 높다는 거죠. 성경이든 공자의 말씀이든 어디에 비추어도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믿을 수 없는 범죄 행위들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된 것은 단연 이 땅의 주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북한의 남한 국민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일입니다. 남북의 복잡한 사연과 북한의 여러 깊은 속사정이 있을 것임을 누구나 짐작을 하지만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지만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비라를 문제 삼아서 전시 상황도 불사하겠다고 모든 논의를 무위로 돌리고 그렇게 상대를 나무라고 신뢰를 추락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신뢰를 지키지 않는구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거나 상대의 진정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시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 간에도 그러하고 집단과 공동체 간에도 신뢰가 추락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전염병이 횡행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할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고 다투고 함께 살아야 할 민족 간의 신뢰를 서로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세상은 맛을 잃은 곳이고 이런 세상이 옛날 과거에 제자들이 살던 세상이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이어야 한다 할 때 소금은 어떤 삶을 말씀하겠습니까? 소금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 많지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도 소금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쳐요. 구약성경에. 소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는 해독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외에도 우리 지금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도 소금은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릴 때 시장에 가보면 넓적한 고등어가 그냥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이리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상하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 가라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듯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수액 민계래에도 소금물 염분이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치과에 가면 이렇게 쳐주는 것도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돈이라고 해서 소금을 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에 소금이 사용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다른 거 다 하나 일일이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내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어가지고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맛이 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모양만 소금이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염전에서 소금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좋은 소금, 맛있는 소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저기 남쪽 새 바닷가에 가면 염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장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소금이 모이는 곳을 결장지라고 한다고요. 이 결장지에 소금이 엉깁니다. 이룹니다. 그야말로 이 맛의 소금은 맛의 그 묘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때에 가장 맛있는 소금이 열리느냐 몇이냐 하면은 소금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쓴 소금이 있다고 해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최하품입니다. 두 번째는 짠 소금이 있습니다. 그냥 짜기만 합니다. 이건 중간품입니다. 근데 이 소금에는 최상품은 짜기도 하고 향기롭기도 합니다. 짠맛은 바다의 물의 맛이고 향기는 햇빛의 맛입니다. 그래서 가장 짜고 향기로운 최상품 소금, 또 우리가 실제로 가공해서는 얇고 가늘고 그런 소금이 나오지만 실제적인 가장 최상품 소금은 알이 붉어야 한다고요. 알이 붉고 짜고 향기로운 것, 최상품 소금. 이 소금이 언제 열리느냐? 가장 무더운 여름날, 바람 한 점 없는 폭염이 찌는 햇빛이 찡찡 내리쬐는 가장 무더운 여름날 이 소금이 열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땀을 뿔뿔 흘리면서 온몸에 그 살갗이 시커멓게 덮여져 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 소금을, 가장 맛있는 소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어떤 것도 고통스러운 수고가 없으면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수고가 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듯이 고난의 염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열리기 위해서 뜨거운 염전을 통과해야 하듯이 바닷물이 가장 무더운 한여름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증발해야 소금이 열리고 그것을 거두는 염전의 사람들도 검은 피부와 흐르는 땀방울을 피할 수 없는 그 무더위 속에서야 최상품 소금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말이 있는 어떤 열매도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로 욥의 고백을 또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같이 조금 바꾸어서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염전에서 증발하신 후에 소금같이 나오리라. 예. 최상품 소금. 저와 여러분께서 최상품 소금이 되셨습니다.
굵고 향기롭고 짠맛이 나는 그런 소금이 되어서 유용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맛을 주는 소금같이 되는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며 세상 소금으로 결국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주님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참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는 어떤 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진실한 희생 없는 어떤 아름다운 결실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 좋은 최상품 소금도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에 들어가는 간장, 된장 등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야 맛을 내고 그것도 맛을 줍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 소금이 이제 맛이 없으면요 이렇게 쳐보고 짠맛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면 그 소금 치겠습니까? 그리고 소금이 어떤 곳에 김치든 뭐 어디든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내야 되는데 안 녹고 알갱이처럼 있으면 까끌까끌해서 그 먹을 수는 있고 하겠습니까?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체로서 맛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들어가서 녹아야 맛을 낸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소금 자체의 그 맛보다는 어떤 것을 또 맛을 낸다는 의미에서 소금이 들어가는 곳곳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향기롭고 짠 소금이 되어서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맛있게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늘 희생만 하고 그저 죽어만 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소금의 일생에서 소금이 그냥 버려져 가지고 발레 밟혀서 땅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맛을 내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이 되면 좋겠습니까? 잘 사용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맛을 자체를 내는 것이 소금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꼭 우리들에게 뭐 희생해라, 녹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찾아라. 삶의 의미를 찾아라. 어디를 가서든지 아름답게 사용되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참 먼저 고생하고 먼저 희생하면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누군가의 고생 없이 행복이 오겠으며 어떤 교회에 누군가의 희생 없이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누군가의 자원하는 고생과 순종하는 희생이 나타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맛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인가 반드시 소금 같은 삶을 살기에 전체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고 모순되고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소금같이 맛을 주는 사람이 있기에 폐역한 세대의 모습도 적어지는 것이고 어린 자식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참혹하게 징계할 부모가 생겨날 리도 없고 노부모가 거추장스럽다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다면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일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처럼 크리스찬 각 다양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며 맛을 내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맛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되는 길에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도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는데 하나님도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도 빛이시다 말씀하시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별처럼 빛나라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적으로 말할 때 참빛 그리고 아주 원론적인 그 발광체 자체로서의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는 반사체로서의 빛을 발휘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든지 우리 성도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나야 합니다. 소금의 용도가 많듯이 실제적인 빛의 용도도 참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빛은 만물을 드러내게 합니다. 만물을 드러내게 해요.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빛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에 우리가 모든 만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캄캄한 암흑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암흑이고 깜깜하고.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빛이 있으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더라도 말날에 두지 않고 등장 위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비추게 하여 빛은 비추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한다. 모든 것을 밝혀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선함도 악함도 드러내고 바른 길도 틀린 길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정의와 불의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둘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자기 세상을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에는 생명을 주는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토 포스 앤 코스모. 그러니까 포스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코스모, 코스모스의 속격이죠.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빛을 발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만물은 빛을 발하여 살아갑니다. 빛이 없이 사는 존재가 없을 거예요.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어떤 생물도 아마 그 바닷물을 헤치고들은 작은 햇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저 동굴 속에 있는 어떤 물체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빛의 흔적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온갖 곡식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받기에 살아갑니다. 의미적으로도요. 빛은 참 생명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살아갈 힘을 줍니다. 어떤 분은 무기수로 계시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참 석방될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감옥에 저 창살 작은 창문에 하루에 한 30분쯤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들어가서 내 무릎팍에 쬐인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읽어보았습니다. 저 로마의 카타콤이 지하 동굴 무덤이지만 차일 같은 곳은 깜깜한 곳이지만 그 흙 사이를 헤치고 작은 빛이가 들어오는 곳에 성도들은 매우 위로와 따뜻한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소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는 세계는 죽음이고 암흑 얼음덩어리일 뿐입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또 반사해서 비추어줘야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그 빛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예수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지요. 그 자체로서 빛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빛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예수 잘 믿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루실 줄 확증하노라. 착한 일, 빛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그것으로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도 양선, 착한 선함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착한 행실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란 예수 믿는 자의 착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요, 착한 삶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착한 삶의 매력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마 저나 여러분께서 착하게 살아라,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교훈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악착같이 살아라, 강하게 살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절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들이 싸움을 해서 맞고 들면 너 가서 때려주고 와. 그러기 전에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 말씀드리면 생각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했는 기억은 분명히 납니다. 싸우는 그 대상의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같은 동창, 같은 나이고, 한 이름이 상도라는 아이였어요. 하여튼 길에서 놀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둘이서 붙잡고 뒹굴고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탁 손에 잡는데 뭐 기가 탁 잡혀요. 기를 잡아당겼더니만 그 아이가 와 하고 막 정신을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뜯어 말리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전 급이 다 먹고 걔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저도 집으로 돌아와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상도 엄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서 컴컴한 부엌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제가 증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매우 성격이 강한 분이었어요. 저는 제일 증손자고. 그러니까 그 상도 엄마가 와가지고 만식이 어디 갔냐 남편 나오라고 마당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증조 할머니가 나가서 달래입니다. 아이들까지 가니까 뭘 그러냐고. 저는 부엌에 숨어서 주방에 숨어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조마조마하게 있었는데 그래 달래서 돌아간 다음에 제가 나가서 할머니에게 혼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잘 이기고 들어왔다. 맞지 말고 들어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마 우리 그냥 할머니 같으면 안 그러셨을 거예요. 예, 우리 증조 할머니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또 하도 약하니까 뭐 잘 싸우지도 않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잘 때리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하면 맞고 들어오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이와 같은 마음이 부모. 그런데 착하게 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손해 좀 보아도 된다. 내가 죽을 정도 아니면, 내가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인생 망칠 정도 아니면 손해 좀 보아도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떠들썩해가는 일들 참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유익하고 나의 편만 유익하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감사도 소중함도 모르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도 이익 타산 따지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것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그래서 잘 좋으면 내가 좋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오면 악하게 대응하고 상대의 마음과 힘든 헤아려 주지 않고 그런 세상을 살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세상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성도는 착한 삶이라. 예수 이름으로 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빛이 먼지까지도 드러내듯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착한 삶이 잠시 어둠 속에 가려질지 몰라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착한 삶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많은 성도님이 동참을 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고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일터이든 차 안이든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신다면 그건 주의 이름으로 하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삶에 대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 주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 양의 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누군가 줄일 때, 누군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누군가 벌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누군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누군가 병들었을 때 가서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안 뒤에 나오는 그 사마리안,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린 사마리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안, 착한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안입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사마리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본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예수님 그런 삶으로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캄캄한 동굴에서도 빛을 보면 소망을 가지고 그 빛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빛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선한 삶을 향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며 빛은 생명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반사체로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작은 부분이라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빛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소금은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짜고 향기로운 맛을 내어 그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삶은 착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삶이 모든 것을 드러내며 또한 생명을 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이라는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고대인들이 말할 때 빛은 태양빛입니다. 태양과 소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 없이는 인간은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그랬다고 해요. 그만큼 소금과 빛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내가 빛으로 작은 빛이라도 작은 소금의 역할이라도 감당한다면 내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소금처럼 살고 빛으로 살아내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빛소망 교회도 없으면 안 되는 이 세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이 참 중요한데 고대인들은 이 세상에 중요한 건 많지만 소금보다 더 중요하고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에서 예수님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놓으시고 소금처럼 살라고 빛처럼 살라고 세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자신이 녹아지고 가지도 않고 맛있는 향기롭고 그런 짠 소금도 되지 못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살 때 가장 최상품 소금이 되어서 곳곳마다 녹아져서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만물을 드러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일들에 소용되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일으켜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